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는 그러니까 입을 의미하는 폐, 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그래서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다. 성막에 이제 구름이 덮었다. 이 구름이 덮는 이 사건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40장 34절에 이렇게 이제 닿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 사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죠. 이때 이제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는 이것은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낮 기온이
뭐 작게는 40도에서 많게는 60도 이상 일교차 변화가 그렇게 큰 그 광야에서 낮과 밤으로 40년을 지낸 사건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옥조차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제 구름으로 임하시는데 이제 밤이면 그게 이제 불기둥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위로 인하여 떨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은 이제 모두가 동일하게 항상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또 이 구름이 움직이다가 멈추면 이제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이제 그곳에 성막을 세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룩한 증거의 성막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12지파가 짜여진 그 진에 따라서 배치하고 머무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름이 머물고 또 구름이 떠오르고 하는 이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입으로, 그러니까 본문에는 여호와의 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입 따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대로예요. 근데 명령이 그러니까 입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여기에 멈추라는 것이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진을 옮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름을 따라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하루가 되었던 뭐 하룻밤이 되었던 아니면 반나절이 되었던 아니면 한 달이 되었던 그보다 더 긴 뭐 1년이 되었던 아니면 여기서 1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한 달 이상이 되는 많은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날들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이라면 또 평생 동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삽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아니 하룻밤 동안 진을 치고 떠날 수도 있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아니 저녁이 되어서 진을 쳤더니 아침 되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름 기둥이 자주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성막을 치고 옮기고 또 이 진을 뜯어서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자주 이동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성실함과 많은 수고가 요구되어집니다. 자주 옮겨지면. 그런데 또 너무 또 이제 안 옮겨지면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려면 뭐 거기서 뭐 땅을 팠다가 메꾸겠습니까? 뭐를 하겠어요? 뭐 하루 이틀 기약도 없어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저 인내심입니다. 그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셔도 고되고 또 너무 또 안 옮겨 다니셔도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주 일지, 길게 지루하게 일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게 이제 끝에 23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또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뭐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원래는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더라라고 하지 않고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 이들이 진을 치고 또 다시 진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행진하고 하는 이 일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직임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멈추면요, 뭐 거두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생활이고, 그래서 이 광야를 순종의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의 명령을 구름 기둥을 보고 압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적이죠. 뭐 실제로 뭐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펼치고 거주할 때는 성막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서 버섯 모양으로 구름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버섯과 같이 구름이 이렇게 펼쳐 있다가 이제 그게 싹 모이는 거죠. 그걸 걷는 것처럼 펼쳐졌던 우산을 접는 것처럼 구름이 싹 모아지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제 막 성막을 이제 철수하는 거죠. 말뚝을 뽑고 포장을 걷고 옆에 있는 벽들을 장막들을 다 허물고 성구들을 챙기고 이제 막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방에 있는 12지파의 모든 진역 천막들이 막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이 구름 기둥이 마음대로 또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을 다 꾸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딱 다 싸게 다 이제 짐을 꾸리고 뭐 나귀 등에다 옮기고 이제 짐을 딱 둘러매면 여기 딱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대제사장 뭐 아론을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쫙 이제 가면 이제 줄을 지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집을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서 그게 가면 출근하고 안 가면 집에 그냥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교회 한번 오셨어.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교회에 있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때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에게 이런 구름 기둥이 이적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면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살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보면 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별의별 일을 다 하셔도 우리는 이제 속셈이 있기 때문에 막 하실 때는 또 우리가 반응할 때는 또 감격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겠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도 우리한테는 뭐 안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요란 안 뜨셔도 그냥 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구름 기둥을 막 이렇게 이제 하시지만, 근데요, 그 바꾸어 말하면 뭘 한 겁니까? 이 정도를 하셔야 뭐 불순종이라도 한다, 뭐 이런 거죠. 순종은 그만두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셔야 뭐 띄엄띄엄 순종하고 뭐 자주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규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놀래요. 하나님도 내가 막 구름 기둥으로 움직여도 얘들이 그렇게 또박또박 그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닌데, 야,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정말 놀랍다. 그러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 구름 기둥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명령,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이 우리 눈에 영적으로 그것이 보여야 되고 감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가든지 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냅다 가려고만 하면 눈먼 맹인이 겁도 없이 그냥 막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볼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최소한 이 눈앞에 무엇이 이렇게 어른어른이라도 해야 그 감을 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눈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냅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며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안 부딪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자 제 소견대로 막 움직이는데 그러면 저 머리끼리 부딪혀서 뭐 코피도 나고 뭐 이렇게 할 법하고 하건만 안 부딪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으며 천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길도 없는 곳에서 질서정연하게, 어수선한 것 같지만 질서정연하게 그곳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짐 싸게 하고, 한쪽은 짐 풀게 하고, 한쪽에서 열심히 쌓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또 풀고, 그럼 내리고 올리고,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진으로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탁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짐을 막 하나씩 꾸려놓는 거죠. 짐을 싸서 탁 쌓아놓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뒤로 또 딴 사람들은 또 그 들어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짐을 쌓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힘이 세면 그나마 몇 발자국 가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제 푸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죽어라고 하지만
뭐 한 발짝은 고사하고 출발도 못하고 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침 풀고 쌓고 치우고 쌓고만 계속 하다가 정말 주님 품에 가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받기로 그 유업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사는 것을 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즉시 자리에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